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깨닫고 오늘도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명령 가운데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역사해 주시며 또 그 풍성한 결실로 주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문화의 급진적인 발전이 있었던 몇 가지 발견과 그 다음에 그 개발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을 이용한 전기가 인류 문명에 큰 촉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매개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헬라의 신화에 보게 되면 제우스가 인간이 불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계속 이 헬라의 신화 가운데 있는 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불을 빼앗게 되죠. 불을 빼앗게 되었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을 다시 그 가운데 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에 관련되어 있는, 인간이 그것도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신은 그 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인 문화의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의 그 역사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캠브리지 대학의 피터 왓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인류의 역사를 아이디어의 역사, 지적인 발전의 역사로 본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불이다라는 유명한 그분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에게 불은 선물인가 저주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인류는 불을 갖게 되면서 날 것을 먹고 죽었던 음식의 혁명을 불 가운데 익혀먹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불을 통해 추위를 견디게 되는 외부의 짐승들로부터 불을 통해 그 짐승을 물리치게 되는, 그리고 인간의 활동의 영역이 낮이 아니라 밤에도 되게 되는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수단으로 보게 되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지만 사람의 삶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불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발전소를 만듭니다. 또 불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끌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사실은 짓지 않아야 되는 산속에 나무 숲 가운데 집을 짓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지없이 산불이나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재해 가운데 인간이 패배를 하게 되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불이 나를 삼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50개의 산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게 되고, 이 사진에 나오는 퀸즐랜드라는 곳에 집을 사실은 옛날에는 안 지었는데 집을 지어도 된다는 세이프티가 통과가 되면서 집을 짓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 사이에 집을 지은 집들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의 산불 가운데 요즘에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인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상의 낙원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산속에 있는 집들이 만천채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타버리게 되고, 거기에 1년 후에 지금 다시 그곳에 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1가정밖에 되지 않는, 전에는 최고의 자연환경에서 내가 좋은 집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집을 살고 싶지 않는 불의 무서움을 오늘날 우리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불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죄를 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불은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축복의 수단이었고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5대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불이 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제사장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룩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을 위한 위임의 제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제사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 속옷부터 겉옷까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옷을 정결하게 해서 그 가운데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관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관유를 그들에게 붓게 되고 또 다른 제물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제물인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거룩한 위임식 가운데 하나의 특이한 순서가 있는데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그 오른쪽 귀부리, 그 다음에 손, 오른쪽의 엄지손가락, 발의 엄지손가락,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말단, 맨 끝부분에게 피를 바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중보자로서 온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피의 공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을 받으라 속죄의 은총을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말단이 전체를 상징하듯 제단 가운데서도 뿔만 이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전체가 깨끗한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한 사역 가운데 있는 위임을 피를 바르는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위임식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1장과 7장에 말했던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이제 그 가운데 드리게 되죠. 속건제는 아직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배상,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는 재산상에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를 다 드린 후에 4가지 예배를 다 드린 후에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아론이 축복을 하거든요.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의 속죄의 모든 은총을 주셨다는 의미로 불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은 은총의 불, 은혜의 죄사함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지금 회막에 모여 있거든요.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가운데 모든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남으로 이 은혜의 불 가운데 모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동과 감사함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제사장의 위임식, 9장 하나님의 불의 응답,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본격적인 제사를 제사장들이 이제 드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아론의 첫째인 나답과 둘째인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에 충만한 오할리옵과 불살레를 통해 다 그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내 것을 가져오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한 향로, 정한 제단의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즉
다른 물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불은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제이상 사용되는 모든 불은 이미 제단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오늘 히브리 말에 주루라는 특별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 foreigner라는 단어를 쓸 때 foreign이라는 단어, 외부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 보지 못한 authorize,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어 주루라는 단어에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외부에 있는 사람과 성적인 생각이나 접촉이 있게 되면 간음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단어가 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의 1장부터 7장까지의 명령, 8장의 제사장의 거룩의 위임식, 9장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향로에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사건 가운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아까는 은혜의 불이 나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를 하게 된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주님에게서 불이 나오게 된 거죠. 은혜의 불이 아닌 심판의 불이 그들을 완전히 삼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성소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의 교회의 역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번째 이 사건 가운데 그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상황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지도력을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땅이 꺼져 그들을 삼키는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고, 또 가나안 땅의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리고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때 아간이 신할의 외투와 금은 보화를 가져와 숨기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동안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다가 막판에 자기가 이제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때 진영 바깥에서 돌을 던져 이 가족을 다 죽이게 되는데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골 골짜기 되지 않았습니까? 또 신학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2장과 4장에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의 공동체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이제 그 공동체에 내놓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존경은 받고 싶고, 그러나 내게 있는 재물은 다 드리고 싶지 않는 사탄에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이걸 속임으로 말미암아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공동체 가운데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와 좀 개인적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심판해달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회에 악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유기, 그냥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의 심판을 받는 나머지는 유기적인 심판 가운데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이 지금 나 가운데 아니면 다른 사람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내릴 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겨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은혜로 나아가는 유기적인 은혜, 동시에 유기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즉각적인 이 심판, 나답과 아비후에게 너무 하나님은 야비하시거나 가혹한 분은 아닌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향로와 이상한 다른 불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사파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미국에서는 19세기의 그 제2부흥의 시기 가운데는 아이들에게 이제 바이블 카드, 오늘 베이스볼 카드 아이들 콜렉트하는 거, 아이들 뭐 무슨 카드 이렇게 모여가지고 콜렉트하는 것처럼 성경의 카드를 콜렉트하는, 참 그 당시에 좋은 시절이죠. 성경의 내용을 카드를 콜렉트하면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상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그 개혁 신학에 있어서의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 사파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죄다라고 하는 그 밑에 보면 이 말씀의 적용의 구절을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잠언 20장 1절의 말씀으로 응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바로 명령을 한 것이 레위기 10장 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향로와 다른 물로 드린 이유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고 음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답과 아비후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를,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제사장의 규례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 있어서 겸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몸도 씻어야 되고 속옷과 겉옷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어야 되고 자기의 속죄를 위해 먼저 백성을 그 속죄로 중보자로 나아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사함 가운데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향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술 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자기의 첫 번째와 둘째 아들을 죽인 아론은 아마 너무 큰 충격으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아버지의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사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거의 같은 날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그것도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의 첫째와 둘째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조카들이잖아요.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건이 왜 있었는가? 슬퍼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사건 가운데, 개인적인 정 가운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음을 다스리는 잠잠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지금 자기의 첫째와 둘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 가운데 천국에서 내가 슬퍼할 것인가, 슬픈 천국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하는 구원의 은총, 언제나 공의로우신 만민의 정당한 판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 택함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족속으로 택함을 입었어요.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반차를 쫓은 식구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쭉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제일 가까운 거룩은 지성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소가 되겠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회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영이 됩니다. 진영 밖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 아론이 죽으면 첫 번째 아들인 아마 나답에게 대제사장의 사역이 있어서 지성소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을 때 점점 뒤로 빠져나가 어디까지 빠져나갑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바깥으로 메어 나아갔다. 범죄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라는 뜻은 신구약에 보게 되면 성 밖, 진영 밖은 이방인의 세상, 심판의 그 장소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 밖에서 슬피 이를 가며 울리라, 지옥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은혜로운 성소에서 은혜의 불을 감당하던 제사장이 심판의 불 가운데 완전히 세속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유족들은 뭘 해야만 될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셋째와 넷째 아들,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특이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의 장래 가운데 슬픔을 네가 지금 감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너의 형제에게 온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라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이 어떡하지? 죽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내 형인데 어떡하지? 이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그 일로 나아가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으므로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슬픔으로 너희는 삼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다,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Grief Observed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C.S. 루이스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이 데이드먼이라는 아내가 일찍 죽었거든요. 아내가 일찍 죽으면서 이제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또 왜 아내가 먼저 갔을까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슬픔을 내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슬픔 3가지가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슬픔을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슬픔, 매우 유익한 슬픔입니다. 자기 잘못을 바로 잡거나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기 위한 슬픔, 매우 유익한 슬픔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연민에서 솟아나 그를 돕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적극적인 슬픔, 매우 좋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슬픔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헤아려 본 슬픔에서 내가 지금 왜 슬퍼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슬퍼하는 것은 아내를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잃은 나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슬픔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깊죠. C.S.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슬픔이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죄로 말미암는 보상에 관한 것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슬픔은 매우 이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슬픔인데, 결국 내가 슬퍼하는 세상적인 슬픔은 뭐냐? 나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족이 해야 될 일은 죽은 첫째 형과 둘째 형을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불로 칠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고자 하는 슬픔으로 그들은 맞이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장례식에도 아예 가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아니라.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규례가 되어 레위기 21장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제사장들은 거룩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장례식 가운데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님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만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규례에 보면 장례식에는 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규례를 대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큰 놀람과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래, 다른 부리면 좀 어떻고, 자기 항노면 좀 어떻고, 그냥 하나님 좀 봐주시지 왜 이걸로 사람을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라와 그 사람들 불평할 수도 있지 왜 그걸 죽이시나, 아간도 살려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냥 용서해 주시지 부분적으로라도 좀 받지 왜 용서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본문의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부터 쭉 이스라엘, 레위, 대제사장, 아무리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바라보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렸어야만 되는, 어느 누구 하나라도 직분이나 경륜이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여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와서는 되지 않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까이 가는 삶에는 언제나 내 죄의 사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야 됨을 깨달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렇죠? 인간적인 대제사장들, 인간적인 목사들, 인간적인 수많은 자기가 영적인 앞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들도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서는 다 죽는 죄인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충 아버님을 섬기고 좀 율법도 대충 내가 율법도 쓰고 내가 율법인데 율법도 때로는 어기고 그 가운데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라고 했다면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점과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늘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겸손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예배, 언제나 뭐 주일 지키는 건데 뭐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드려야지 매너리즘이나 뭐 예배 시간에 내가 뭐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는다요 뭐 무슨 일이 있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만홀히 여기며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또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뭐 있는 듯이 만드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거룩과 그 영광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특별히 함부로 하거나 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 가운데 나와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나중에 아내로 삼게 되죠. 왕이니까 아침 저녁에 있는 상번제와 그 사이에 있었던 임신하여 아이가 나올 때쯤 되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 될 때까지 수많은 제사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 가운데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수많은 송화제와 수당들로 왕이 얼마나 그 가운데 예배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연락받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오래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잘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은 뭐 그냥 언제나 드리는 일상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유기적인 심판,
나답과 아비우와 다를 바가 없는 다른 불과 이상한 불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내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달으며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며 내 삶을 겸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거룩을 생각하며 성결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은혜의 불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의 불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버트 웰즈라고 하는 과학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의 책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많이 이분이 쓰신 책이 타임머신. 야, 19세기에 벌써 타임머신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하나 과학서도 쓴 게 투명인간. 여러분이 드라마로 많이 보셨죠? 투명인간. 그 상상에 있어서 인간이 만약에 투명하게 보이는 것 이런 쓰시고, 앵그리칸, 우리 성공회 영국 국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독교 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것 중에 당시 영국 국교의 타락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하나가 있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짧은 스토리가 있어요.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 주교입니다. 천주교 주교가 아니라 영국의 성공회 주교가 점심에 예배 12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항상 그걸 진행을 해요. 또 저녁에 항상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 비숍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온화한 성품, 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아주 경건의 모습,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저녁 예배 때 이 주교가 어느 때처럼 똑같이 이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제단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Father,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영국 국교의 기도의 예전의 그 구절을 그대로 쭉 리사이트, 그대로 암송하며 불었던 것이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때 성전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Son, what is it?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아들아, 그게 뭐냐? 라고 소리가 난 걸 위에서. 이때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우리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은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요. 네.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 모든 그의 삶은 외식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산다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것을 매너리즘으로 여기고 당연히 여긴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은혜의 불이 아닌 심판의 불로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불. 근데 그 불이 나를 삼키게 되는 여호와께서 나오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사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나의 삶을 겸비 여기고 겸손과 성결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며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까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함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결의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과 영광을 나타나시게 하기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았사오니 은혜의 불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구속에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조차도 하나의 규례로 매너리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